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 나라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소원하오며 무명 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도록 발언하나이다. 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오늘 우리가 가는 절은 저 영월 시내에 있는 보덕사입니다. (1456년) 지금부터 567년 전 수양대군에 의해서 단종보기를 도모하던 성삼문, 박팽년 등 사육순이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단종은 왕위를 빼앗기고 영월로 유배를 오게 됩니다. 세종대왕은 아들 8명을 두었는데 그 첫째 아들이 문종으로 세종대왕 다음으로 왕이 되었고, 둘째 아들이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문종은 몸이 허약해 젊어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의 첫째 아들인 단종이 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권력 욕심을 낸 수양대군이 신하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마침내 조카인 단종을 영월로 유배 보내고 왕위를 차지합니다. 영월에 청룡포로 유배를 온 단종은 노산군으로 감봉되어 인적이라고는 없는 외로운 청룡포 산속에서 홀로 유배살이를 하다가 17살이 되던 때 청룡포에 홍수가 나서 영월 읍내에 있는 객사 관풍헌으로 이동해 있었는데, 그해 10월 24일에 세조가 단종에게 사약을 내렸는데, 사약을 받기도 전에 같이 있던 하인 하나가 앉아있던 단종의 뒤에서 줄을 걸어 목을 졸라 죽였던 것입니다. 이날 그 하인은 9구멍에서 피를 흘려 즉사하였으며 아무도 단종의 시신을 거두지 않고 있자 이곳 영월의 호족이던 엄홍도가 시신을 거두어 아무도 모르게 묻어두었는데 200여 년이 지나 숙종 임금 때 지금의 장릉으로 복위된 것입니다. 이 장릉 인근에 단종의 한 맺힌 죽음을 이루하는 사찰이 있으니 바로 오늘 우리가 가는 보덕사입니다. 보덕사는 신라시대 의상대사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합니다. 보덕사 산신각 안에는 단종 임금의 태화가 있습니다. 보덕사는 서기 686년 의상조사가 창건하고 발본산 지덕사라고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일설에 의하면 714년 해각선사가 창건하였다고도 합니다. 1161년 고려 인종 때 극락보전, 사성전, 연불암, 호법당, 치문루 등을 중추하였다고 합니다. 1456년 단종 임금이 노산군으로 감봉되어 이곳 영월로 유배되자 사찰명은 노릉사라 개칭하였으며 1705년 숙종 31년에 대종을 만들어 설치하게 되자 사찰명도 장릉 보덕사로 고쳐졌다고 합니다. 그 후 1726년 영조 임금 때 태백산 보덕사라고 개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평창군에 있는 오대산 월정사에 속한 사찰로 1950년 6.25 때 건물의 대부분이 소실되었으나 지금은 거의 원형대로 복원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월 북방 발본산미 바른편에 위치하고 앞으로는 동을 지산과 장릉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단종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보독사 칠성각에는 태백산 산신령이 되었다는 단종의 혼령을 추모하기 위하여 단종의 영정을 모시고 있습니다. 극락보전 오른편에는 보독사가 의상대사의 하험도량으로 창건된 것임을 짐작케 하는 부도일기가 있으며 극락보전 안에 있는 목조 3존불은 상당한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보독사 내 금봉암은 통일신라 문무왕 20년에 의상조사가 지덕암이란 이름으로 세운 것인데 그 뒤 이곳 암자를 단종이 꿈에서 보았다 하여 금몽암이라고 고쳐 불렀으며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610년 광해군 때 군수였던 김택룡이 건물을 보수하고 노릉암으로 고쳐 부르다가 1662년 영월 군수 윤순거가 다시 중수하였다고 합니다. 숙종 때 단종이 복이 되고 보독사가 원찰이 되자 이 암자는 자연히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나를 찾는 108기도문 제80배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에는 형상이 없으니 온다거나 간다거나 하는 바가 없음을 알겠나이다. 열에는 형상이 없으니 온다거나 간다거나 하는 바가 없음을 알겠나이다. 이것은 그 금강경 제29분 위의 적정분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계속해서 금강경에 나오는 구절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대한불교 초계종의 소위경전이 금강경이기에 그 중심 사상을 알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문에 넣은 것입니다. 열에는 형상이 없으니 온다거나 간다거나 하는 바가 없음을 알겠나이다 하는 데서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열애를 범어로는 타타, 아가타라고 합니다. 이 말은 두 단어 타타와 아가타의 합성어로 타타는 여시 또는 여실이라는 뜻으로 우리말로 그렇게 여여하게, 아가타는 도달한다, 오다라는 뜻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자신을 호칭할 때 열애라고 한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를 열애라고 부르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기가 열애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도 삼가했다고 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열애가 온다거나 간다거나 않는다거나 눕는다라고 한다면 그는 열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할 것입니다. 금강경에는 열애란 형상이 없다고 하셨으니 일단 그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넣어 놓고 본문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벌이야 교있는 열애양내약 그역저역 신불의 소설. 그렇습니다. 수벌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는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가는 것 같기도 하며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누워 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또 하이고 열애자 무소종내 영무소고 명열애. 이게 무슨 까닭인가? 열애란 어디로부터 온 바도 없으며 또한 가는 바도 없으므로 열애라 이름하느니라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열애란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열애라 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진리의 당체이며 육신을 가진 부처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엄경에서는 열애를 무거물의 영무주라고 하였습니다. 가는 곳도 없으며 오는 곳도 없으며 그렇다고 머무르는 바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그리고 이 우주 법계에 전체로 그냥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삼라만상과 온갖 의식을 작용시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 말 같기도 하지요. 이런 부분이 불교를 어렵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부처님이 어렵게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하여 선사들은 부처를 죽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죽여야 한다고 하니 진짜 그렇게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선사들께서 얼마나 부처님의 깨침이 위대하였으면 아무도 보지 못한 법을 보았고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 인류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인간의 자존심을 신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은 분인데 죽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그만큼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우쳐 주어서 말할 수 없이 고맙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고 그대로 행하고 있으며 언제나 진리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니 저런니 하며 아른마리를 대어 이야기해서 괜히 사람을 어지럽게 만들었다고 투정 부리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깨닫고 보니 별거 아니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떠들고 다녔으며 어렵게 이야기를 하였네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선사들도 깨치기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르면 캄캄하고 알면 훤한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물속인 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공기 속에 살지만 공기에 휘감겨 사는 줄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 속에서 살지만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열애 속에 살지만 열애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줄 모르고 열애가 딴 곳에 있는 줄을 압니다. 그래서 열애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인연이 다하면 가는 것이며 좋은 곳에는 머무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여도 열애란 어떤 것인가 하고 의심이 가시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눈에 보이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지금 말하고 지금 걸어가고 지금 존재하고 지금 있는 그대로가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떤 형태로 보여야만이 진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생각하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가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하니 학교에서 배운 만유인력의 법칙 같은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단순한 이치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생각한 진리, 열애라는 것은 그냥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언제나 존재하고 어디서나 가득 차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진리인 줄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그러면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일어나는 모든 것은, 또 부딪히는 모든 것은, 더 나아가 죽고 사는 모든 것은 그 자체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대로가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애를 하엄경에서는 무거물의 영무주라고 하여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또한 머무르지도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언제나 여여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있다고 찾아보면 없으며 눈에 보이지 않고 소리가 없고 형상이 없다고 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공묘유, 공하여 텅 비었지만 그 속에 무엇라고 말할 수 없는 묘하게 존재하는 것이 열애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기 색견하이 음성구하신 행사도 불능견열애라. 만약 색신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함이라. 마땅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습으로 열애를 보려거나 설법으로 열애를 구하는 자가 있으면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열애는 꿈에도 보이지 않는데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법을 보는 자는 열애를 본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본다고 하니 법이라든지 열애가 무슨 모양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본다고 할 때는 볼견자를 쓰지 않고 볼관자를 쓰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심상으로, 생각으로, 꿰뚫어 그 이면을 보는 것이란 뜻입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하는데 말로써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지만 하는 수 없이 말로써 이야기하자면 본다,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며 만나는가? 가을날 붉게 물든 단풍잎이 떨어질 때, 산골에 졸졸거리는 시냇물이 흘러갈 때, 푸른 하늘 누런 들판 코스모스 한들거릴 때, 깊은 밤 휘영청 밝은 달빛이 마당에 비칠 때가 열애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때만 열애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두두물물이 모두 법신이며 열애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수보리가 지금까지 설법한 것을 잘못 이해할까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야기 색조나 이 음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애. 만약 색신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라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부처님은 여기서도 듣는 사람을 헷갈리게 하십니다. 나를 보거나 또는 나를 구하면 하고 마치 석가모니 부처님을 지칭하듯이 설법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것은 바로 법신 또 열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쳐보면 만약 색신으로 열애를 보려거나 음성으로 열애를 찾는다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라 당연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애는 몸이나 형상이 없으며 사람이 아니니 목소리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상을 보고 부처라거나 열애라거나 법신이라거나 하면 틀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부처님은 열애는 형상이 없다고 하였는데 각 절마다 전각마다 천불이니 만불이니 하고 모셔놓은 것은 다 무엇인가 할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부처님이 아님은 어린아이도 다 아는 일입니다.
우리가 공부가 깊어지면 상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시작하거나 익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허공에 절하고 예불하는 것보다 상징적인 불상을 통해서 절을 하면 좀 더 신심이 굳어지지만 모두가 다 방편입니다. 그러다가 근기가 수승하면 천불이든 만불이든 불상이 있건 없건 아무 걸림이 없게 됩니다. 지난번 마이산 금당사 순례를 갈 때 그 법문에 천연다나 선사가 겨울철에 어느 절에 갔는데 추워서 법당 목불을 도끼로 쪼개서 군불을 뗀 이야기를 하였죠. 열애는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애는 형상이 없으니 온다거나 간다거나 하는 바가 없음을 알겠나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가끔씩 느끼는 바이기도 합니다. 열애는 온 법계에 여여하게 가득 차 있으므로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헤엄치듯이 우리가 사는 이 법계가 온통 진리 속이며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80배를 2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애는 형상이 없으니 온다거나 간다거나 하는 바가 없음을 알겠나이다. 열애는 형상이 없으니 온다거나 간다거나 하는 바가 없음을 알겠나이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8산사 순례가 지금 7년 차고 우리 태백산 보독사가 8번째, 그 다음에 오늘이 2차인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선록 회자 큰 스님의 법체가 강건하셔가지고 모든 일정이 다 마무리가 되시고 또한 같이 동참하시는 신도님들께서도 잘 마무리가 되시고 이것이 회양이 된 이후에 108산사 순례가 아니고 전 세계를 다니시는 1080산사 순례가 되셔가지고 더 큰 뜻이 웅대하게 펼쳐지시기를 기원드리고 축원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이곳에 평화의 등불을 네팔에서 모시고 와서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보독사의 분등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갖고 잘 모셔서 스님이 기원하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평화의 뜻을 저희 보독사 저뿐만 아니고 신도 그리고 영월 군민 나아가서 강원 도민들까지 그 뜻을 고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